안녕하세요. 저의 재패는 날마다 공항 가는 여자 공현옥입니다. 저는 어린 영아기 3, 4살부터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지만 언니와 동네 언니들을 따라 아주 자연스럽게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 잘 몰랐어도 교회 다니는 것이 내겐 습관이 되었고 제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처럼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연합고사를 준비하던 어느 날 엄마가 저를 조용히 불러 힘든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현호가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렵고 동생들도 많으니까 네가 가정 형편과 동생들을 위해서 고등학교를 포기할 수 있겠냐고.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고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탁을 하시는 엄마의 말씀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게는 동생이 5명이나 있었고 항상 고생하시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며 자랐기 때문에 마음이 수치스럽고 속상했지만 엄마의 말을 거역하며 떼를 부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 과정만 마친 채 중학교 과정만 마친 채 서울로 취직을 하게 되었기에 고향을 떠나던 날 동네 언니를 따라 버스에 올랐는데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에 가득 차서 앞이 깜깜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외로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 마음속에서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음성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현호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꼭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것은 분명 내가 믿고 의지하던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 말씀처럼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어 텅 빈 배 위에서 실망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주신 것처럼 저 역시 의지할 것 없는 텅 빈 마음속을 성령님이 찾아주신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저는 불안했던 마음이 평안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처럼 외지라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기쁨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졸이라는 학별 열등감과 자격지심은 살아가는 내내 제 마음을 짓눌렸고 자존감은 바닥을 쳤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첫 2년 동안은 낮 시간에 고향을 내려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밤기차를 타고 사람들이 안 보는 틈을 타서 집에 들어갔고 돌아갈 때는 꼭 아무도 다니지 않는 밤에 기차를 타고 올라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검정고시 학원에 등록을 했고 저는 다시 학생이 됐다는 기쁨에 차서 공장에서 12시간씩 일을 하고 새벽 3시에 일어나 2년 동안 학원을 다니며 그토록 원하던 고등학교 자격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배움을 통해 열등감이 해결되니 어느새 제 안에는 배움 중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필요한 악기든 노래든 무엇이든 마음 먹은 대로 배우기 시작했고 그렇게 배움을 통해 열등감이 해결되니 어느새 감사함은 사라지고 내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보다 좋은 조건에서 성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무시가 되었고 내가 작은 도움을 줬다는 생색으로 동생들의 삶이 마음에 차지 않을 땐 혈기를 내며 정죄하기를 일삼았습니다. 이렇게 배움에 탄력을 받은 저는 어린이집 관련된 일을 하게 되면서 대학 공부까지 하게 되었고 어린이집을 인수하게 된 후부터는 더욱 미친 듯이 일하고 공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제 삶 가운데 안식은 사라졌고 심리적인 압박과 분주함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의 욕심 때문에 딸과 남편에게 얼마나 많은 희생을 요구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다 우리 가족이 잘 살기 위한 거라고 포장했지만 사실은 전부 제 야망을 위한 희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인본적으로 저의 변한 제 가치관은 자녀 양육에까지 영향을 미쳐 제 딸도 야망으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제 딸은 현재 간호사가 되어 우리나라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좋은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 특성상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겉으로는 나도 속고 남도 속이며 딸이 신앙을 잃을까 염려된다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챙겨 들으라며 격려를 합니다. 그러나 제 깊은 속 마음에는 딸이 그 좋은 병원을 그만둘까 봐 두려워하는 위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해버린 저를 놔두실 수 없었던 하나님은 사건으로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폐쇄공포증과 공황장애가 찾아온 것입니다.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가던 저는 죽을 만큼 두렵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답답함을 경험했고 결국 목적지까지 가지도 못한 채 지하철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증상은 점점 더 심해져 어느 날은 제 머리를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마음이까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하나님께 엎드리기 시작했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폐쇄공포증이라는 선물을 통해 다시 제게 찾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오직 세상의 욕구만을 달려온 결과였고 그것을 얻을 때마다 감사가 아닌 내 교만으로 잘못 채워졌기에 제 마음을 지키지 못한 제 삶의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스스로 이기지 못해 병원을 찾게 되었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제게 공황장애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폐가 날마다 공황 가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루에 한 번 겸손하게 공황장애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처럼 이 공황장애를 통해 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향을 떠나던 날 하나님만 의지하던 제 마음을 다시 찾으려 합니다. 그리고 지키려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물은 너희는 지킬 만한 것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을 항상 되새기며 이 말씀을 내 이마에 붙이고 내 오른손의 기호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제 나의 교만과 야망에서 출애굽하여 종교인이 아닌 사명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수치스러운 간증은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제 마음의 문제였는데 훈련반을 통해 제 수치를 고백하게 되었고 제 이런 수치를 함께 나눠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저방해 주시며 인도해 주신 띵크 1:1 훈련반 공동체와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한일교회 안에 저의 모든 어떤 수치라도 고백할 수 있고 제 편이 되어주는 공동체가 생겨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너무나 하잘것없는 저의 간증을 들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